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유리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감기로 인해서, 몸살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4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24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언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문답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한 특정인에 대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신약성경을 보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자로였습니다. 나흘 만에 부활했던 바로 그 친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나자로는 나중에 지금의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지고 거기서 평생 목회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돌관에는 지금도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굳이 나사로의 관 이런 게 필요 없고 필리오이,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딱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신앙이 뭔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우정을,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선배죠.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나오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자의 직무는 말씀으로 행하세요.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말씀을 통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됐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 17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해당해서 읽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자 사역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예언자의 직무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7절, 이미 옛날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언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곧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성경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귀에 응답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행해지는 사역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언자의 직무는 말씀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은 또한 성령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되죠. 마가복음 1장 10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모습,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 감동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동시에 영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또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핵심을 두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 바로 영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망령된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옛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직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은 뭐였냐?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 정죄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기에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죄물은 어떻게 됩니까? 죄물은 누군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희생의 제물이었고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은 대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물은 죽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죽기 싫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셨다면, 죽음을 거절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마귀를 굴복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언자의 직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의 샘플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여기에서 역량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러니까 구약의 유물들이에요. 구약의 유산들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완성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용지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영혼에게까지 충실하게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비중이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에이, 저런 사람은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품에 두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한 영혼에게까지 충실하게 전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충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해요. 내 방법으로 생명을 찾고, 내 방법으로 건강을 찾고, 내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내 방법으로 축복을 찾겠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숨겨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야 돼요.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껴가서는 안 돼요. 모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예언자의 직무는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가 쫓길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고, 늘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종, 아랫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 내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다 알려주시면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자인 그리스도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대륙, 모든 족속,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리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진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 선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시고 예언자적인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이어가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선교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과제를 보죠. 왜 구원의 주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대속의 제물이에요. 제물의 목적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직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언자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언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25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